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대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어봤지만 전쟁은 상처만 줄 뿐입니다. 아픔과 상처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편협적인 사랑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사랑과 사위에게 주는 사랑, 며느리에게 주는 사랑과 딸에게 주는 사랑 똑같을까요? 이중잣대를 들이대진 않는가요?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내 집 식구를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지만 타인에게 대할 때는 정죄하진 않나요? 이런 불공정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모든 문제, 여러분 내 문제에도 한번 비춰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돈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직장 때문이다, 이렇게 표면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왜 사랑이냐면 드라마, 가요, 영화, 연극, 소설 사랑으로 엮어가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친 문제가 사랑을 몰라서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거나 또 사랑이 작거나 사랑 대신 미움을 하거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랑으로 이걸 바꿔보면 답이 다 나와요. 이 세상에 모두가 저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기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갖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여기 있어. 하고 보여준 모습이 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복음성가인데요.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컬러링 1등 했다고 그래요. 전화기 컬러링. 2절에는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2절은 몰라. 관심도 없어요. 1절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존중받아야 마땅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랑이 들어가면 전쟁이 협상되겠죠. 부부 싸움을 하는데 사랑이 들어가면 화해가 되겠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들어가면 서로 신뢰가 생기겠죠. 모든 문제가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진 않았나? 사랑을 모르진 않았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 안수식이 10명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총회에서. 그런데 우리 지구 목사님 소개로 화려하더라고요. 외국에 선교도 많이 하셨고 외국에서 살다 오셨고 홍익 때 그분도 공부도 잘하셨고 하여튼 이 프로필을 보니까요, 대단해요. 근데 이제 저보다 일찍 도착하셨는데 그분이 소개하신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에 가입하겠다고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총회장님이 일찍 오셨으니까 미리 만나려고 행사가 11시인데 한 10시쯤 오셨나 봐요. 총회장님하고 면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총회장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미루더니 끝나가 보자, 어쩌자 이랬어요.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목사 안수식에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엄숙한 시간에 전생애를 걸었는데 밑도 끝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엄청난 이 임직식을 자신이 가입하겠다 하는 의사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총회장님을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행사 전에 이거 마무리하자고.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지구장님들 모아놓고 보여주시면서 이런 분이 아까 왔다. 우리가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이분이 오시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 네 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도, 좋은 영향력도, 해외 선교에 대한 선한 영향력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 회장님이 좀 더 기도해보자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보시고 나서 또 우리 이제 만났거든요. 지구장님들하고 만났는데 정중하게 전화 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아니, 큰 교단도 아니고 작은 교단에서 그럴 게 아니거든요. 큰 교단에 계셨던 분인데 누가 봐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물어봤어요. 제가 지구장이니까 이제 저한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주인공만 해버릇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학벌, 그의 화려한 경력,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왔다고 지금 우리 어려서부터 성장시켜갖고 신학원, 대학원 다 졸업하고 목사 한 수만 이 엄숙한 시간에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딱 자르셨어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인가 어디에서 시장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좋은 묘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시청 앞에다 크게 주물로 만들어서 미리미리 주문해서 마구간을 재현하자. 성탄절 그 모습을 카드에서만 보던 것을 그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려갖고 세팅하러 온 거예요. 이제 세팅을 밤새 해놓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개봉이에요. 시민들에게. 드디어 마구간과 크기도 실물과 똑같이 해서 주물로 해서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마구간을 재현한 거예요. 이제 흰천을 딱 들치고 내일 아침부터 개장하는데 아침에 공무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밤새 아기 예수가 없어졌대. 도둑 맞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오늘부터 오픈인데 세팅 이미 다 해놨는데 어느 놈이 와서 그 위에 있는 예수님만 안고 갔어. 다른 건 못 건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주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논하고 고민하다 여러분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어요? 다 그대로인데 딱 예수님, 애기 예수님 하나만 빠졌어요. 그런데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인공이 빠졌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지금은 더해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류하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성탄 카드를 꼭 써요, 해마다. 수십 년째 해요. 근데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부터요. 전국에 어딜 가도 성탄 카드는 팔아요. 가도 판매대에서. 마트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문구점에 가도 판매에 카드는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카드든지 간에 부유 모습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거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산타크로스, 트리나무, 선물, 꽃 이런 것들로 가득 채고 예수는 없어요. 어느 도시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철수했다는데 예수가 없는 성탄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요. 아니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 아니고 아기 예수가 오신 날. 깜짝 놀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요. 돈.
점점 쓸 일이 없어요. 핸드폰 하나면 커피도 먹을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자체가 좀 거추장스럽죠? 현금 안 가지고 다니는 젊은이들은 지금 수두룩해요. 그리고 심하면요, 재래시장 같은 데서 현금만 받아요. 그러면 막 뭐라 그래. 왜 현금만 받냐고. 거꾸로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요? 카드를 우리가 너무 공공연하게 너무 쉽게 편리하잖아요. 카드는 정부에서 주관하지 않아요. 각 회사가 주관하지. 그죠? 각 회사가 주관해요. 현금 1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 지폐까지 이거는요, 나라가 책임져요. 나라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찍어낸 돈들이기 때문에 이게 화폐예요. 진짜 화폐. 지금 어때? 코인, 비트코인, 양도증서, 뭐 카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고 합법적인 건 화폐예요. 현금이라고요. 현금 이렇게 홀대하다가 여러분들이 현금을 안 써버릇하면 편리하거든. 저부터도요. 카드 써야 포인트라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들겠죠. 계속 안 쓰면 더 홀대 받겠죠. 그러다가 요즘에 계속 사고가 나는 해킹, 온라인 상태가 마비가 되면 우유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그때 통하는 건 현금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현금을 적절히들 쓰세요. 아주 안 쓰면 이제 그런 키오스크로 전부 커피도 사고 밥도 시키고 카드 딱 찍으면 주차비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1,500원 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나 지금 그냥 회차만 했다 얘기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 꼼짝없이 그냥 내야 돼요. 편리해진 반면에 손해도 우리 몫이라 이거예요. 실물과 가상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물이에요.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사이버라든가 이런 모든 공간은요, 가상이라고, 가상. 실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 가상을 더 선호하면 창조가 자꾸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몫은 우리가 다 담당해야 돼요. 결국에 가서 엑기스적으로 남을 땐요, 실물밖에 안 남아요. 그 실물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폐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가서 보장해요. 주식을 산 거 보장 안 해요. 카드로 뭐 어떻게 돌려막기 하다 잘못되고 책임 안 져요, 나라에서. 개인 일이에요. 오히려 실물인 현금을 적절하게 쓰셔야 현금이 아주 없어지는 걸 막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아요, 애들이요. 예수님 오신 날인데 애들이 성탄 선물 뭐 사줄 거예요? 이래요. 주님을 사줘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요. 선물 주고받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생신 때 뭐 해드리세요? 저는 그냥 봉투 하나 챙겨드리고 식사 사드려요. 또 어떤 자식은요, 옷 사드려요. 그렇죠? 어떤 분은 화장품 사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함께 식사 사드리고 선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는 목사님이 어머니 생신이라 식구들이 모여갖고 자녀들이 손주들 쭉 나와서 밥 먹자 그러더래요. 고맙더래요. 따라가는데 스파게티, 피자 뭐 이런 거 쭉 시켜갖고요. 그래서 김치와 국물 생각나더래요. 그래도 애들 위주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는 봤는데 피자요, 스파게티요. 애들이 막 손주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말은 듣지도 않더래. 시켜버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김치하고 밥 먹었대요. 어머니 생신이라니까요. 어머니 입맛을 물어봐야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생일인데요. 스케줄들이 너무 빡빡해서 교회 못 온대요. 왜 빡빡하니까 여행 가야 된대. 또 스키 타러 가야 된대요. 파티 가야 된대요. 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날 못 가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성탄절.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 여러분이 부모님 생신일 때 아니면 우리 회사 사장님 생신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티켓을 하나 사드리든지 뭐 케이크를 하나 사드리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회식을 같이 하든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10,000원 봉투에 넣어서 드려보세요. 사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10,000원. 과부의 두랩돈처럼 금액만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한테 10,000원 봉투에 남아 드릴 수 있어요? 10,000원이 많이 생각하면 20,000원. 예수님 생일은요? 10,000원, 20,000원? 어른한테 그렇게 드릴 수 있나요?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빠진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 오셨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꿔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내려오실 자체가요, 각오하고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려고 작정하고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홀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본체가 모르페라고 해요. 모르페. 헬라어로. 모르페는 본질, 내적 본질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내면이 같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 이거죠.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 안수식 임직식에 오셨는데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아니 오늘은 임직자들이 주인공이죠.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신이신데 어머니 뭐 드실래요? 어머니가 나 사골 먹고 싶어. 그럼 사골 먹어야죠. 어른이니까. 스파게티? 안 좋아하세요. 다 같이 좋아하시면 괜찮죠. 근데 주인공의 말, 의견 존중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우성치는 큰 목소리에 졌죠. 대접을 했는데도 돌아오는데 마음이 안 좋으시더래요. 이렇게 늙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답이 금방 나와요.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돼요.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음식도 그 입장에서 주문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예우받는 그걸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오셨어요.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신성, 인성이 아니고 신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동물도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천사도 창조하셨거든요. 하늘나라에는 7계열의 7명의 천사장들이 있었어요. 천사 대장들. 찬양 파트를 맡고 있었던 천사 이름이 루시엘. 여러분이 아는 천사는 가브리엘, 미카엘. 엘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 다 천사들 이름 엘로 끝나요. 근데 루시엘이 뭇별들 위에 서서 전능자와 견주리라.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요. 계명성이라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능력이 있거든, 천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죠. 그래서 루시엘이 쫓겨나면서 루시퍼로 바뀌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와 사탄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탈선하면 사탄 짓 해요. 우리들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이 다른데 본질상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셔도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는 모르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인데 동등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놓고 절대 주권을 포기했어요. 당신의 주권을 포기한다고 없어지거나 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겸손하셨다는 걸 말해요. 명예도 포기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경멸도 당하고 조롱도 당합니다. 침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분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풍성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목마르셨어요. 우리에게 부요함과 안정감을 주시려고 본인은 머리 하나 둘 곳도 없이 집도 없이 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느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길 원한다면 책임감을 부여해 주지 말고 특권을 줘봐라 그래요. 책임감을 주면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특권을 주면, 책임감을 주면 노력을 하는데 특권을 주면 그 사람의 인성과 이기심, 리더십의 진면목을 볼 수 있대요. 고난이 많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칼을 휘두르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힘이 없고 약하고 돈 없고 혹은 병들어서 그가 발톱을 숨긴 것처럼 낮은 자세에 있지만 어느 날 그에게 힘이 가해졌을 때 히틀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하고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다 죽여버려.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휘두르는가? 그게 특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괜찮은 사람들도 대통령만 되면 이상해지고 특권이 주어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 특권을 줘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쏟아부으라고 말구유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죽으러 오셨는데 기꺼이 오셨죠.
종된 모습으로 오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외형적으로만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져진 인간에게 오셨고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없어도 밝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셨던 그분이 감정도 있고 배고픔도 느끼고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었지만 철저한 인간임과 동시에 철저한 신이신 그분은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죄 많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삼중고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고통. 첫째, 육체적 고통. 17cm 되는 대못에 여기 하나, 두 발을 대서 가운데 하나. 17cm의 대못이 예수님을 망치로 퉁퉁 박았어요. 말도 못하는 고통이 왔을 것입니다. 머리에는 탱자나무 가시가 이만합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살을 찔러버려서 못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을 쓰러져도 십자가 지고 가다 이 면류관이 안 벗어져요. 박혀버린 거예요, 살에. 그러니까는 피가 줄줄줄 흘렀어요. 그 흐르는 피 속에서 고통은 가중돼서 육신은 육신이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밤새 철야기도 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늘어지잖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늘어지면 흉부가 압박을 받으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뒤꿈치를 꾹 눌러서 이렇게 한번 일어나야 한번 숨을 쉬었대. 그 구조가 그렇대요. 상상만 좀 해보세요. 그럼 뒤꿈치 이렇게 눌러야 그거 찢어지는 고통인데 누르지 않으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꼭 뒤꿈치를 누르면서 숨을 한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으니까 빨리 죽는 게 행복할 거예요. 수 없는 졸도와 땀으로 치면서 십자가형을 매달린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적인 고통은 여러분 가히 흉내도 못 내요. 다리만 아파도 힘들어 보이고 허리만 아파도 힘들고 여러분 아픈 거 하소연하는 거 들어보면 나는 공감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예수님만큼은 아니거든요. 육신으로 당하시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었었어요. 그래서 육신적 고통 첫 번째, 두 번째 정신적 고통. 여러분 배신 당해본 적 있으세요? 배신. 아파요. 정신 못 차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가 있고 연인이 배신하잖아요. 죽어버려요. 난 많이 봤어요. 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는데요. 사람 많은데 새 힘을 받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목숨 끊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배신은 사람 속을 다 죽여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배신만큼 아픈 건 없을 거예요. 실을 부들부들 떱니다. 배신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에요. 11명이 배신했어요. 11명. 그중에 한 놈은 팔아먹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식구처럼 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적을 행하고 주님 일을 행했던 제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빼고 배신했어요. 그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배신을 당해도 막 목숨을 끊고 밥을 식음을 전폐하는데 한 맛이 다 없는데 11명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겠어요? 가끔 저는 성도님, 목사님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치를 떨리게 배신당했어요. 나 뒤통수를 쳤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큼 선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십자가 보면 나는 내 건 아무것도 아니네. 11명이 동시에 배신했어요. 그 정신적인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힘든 건데 영적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의 고통처럼 우측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좌측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데 왜 안 만나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은 죄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죄를 외면하신 것이지 아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극도의 고통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대답이 없어. 더 미치겠는 거야.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그 대답 못 해주는 아버지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더 괴로워. 하나님마저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마저 만나지지 않는 그 엄청난 마지막 사역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삼중고. 일반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길면 일주일 간대요. 말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 몸 상태가 지탱할 수가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일반인 30대 청년 아닙니까? 30대 남자가 보통은 일주일 매달려 안식일 전에 떼내야 되기 때문에 뼈를 찜질한다는 거예요.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니까. 안식일날 흉하니까. 6일 이상은 매달아 두지 않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막 강제로 뿌려뜨려 갖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병정들이 딱 오니까 우편강도 좌편강도 뼈를 꺾었는데 안 죽어서. 예수님 보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살펴보려고 상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죠. 물과 피가 나오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온대요. 죽은 사람은 응고되기 때문에 피와 물이 따로 놀아. 천지처럼. 그래서 물 따로 피 따로 나왔대요. 그걸 보고 병정들이 죽었네. 그래서 안 꺾었어요, 다리를. 시편에 보면 인자는 뼈가 꺾이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뼈는 손상되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어야 꺾는데 죽어버렸네, 미리.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어저께 몽골 선교 간 후배 목사님이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과시관 주님이 대신 전. 수렴에 가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2층에 가면 그거 틀어져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분이 대신 지셨어요.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그분이 쓰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무도 만나지지 않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신 것이 아니라 7마디 외치시고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말 안 할 때는 생각이 정리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일단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잠잠했대요. 예수님의 침묵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침묵의 의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 죽으러 왔으니까. 너 왜 배신했니? 너 나랑 무슨 왼수가 졌다고 나를 창으로 찌르니? 따질 필요가 없어. 스케줄에 의해서 왔으니까 사명 감당하고 가야지.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하면 베들레헴, 별, 동방박사, 마국간, 산타크로스, 캐롤송 많이 들려지겠죠. 여러분 중심에 정말 진짜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이 계신가? 분주하고 바쁘더라고요. 12월 되니까 저도. 분주하고 바쁘니까 예수님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옷깃을 여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아무도 모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초림하실 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땐 전 세계인이 보이도록 구름을 타고 호위하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전 세계인이 고개를 들고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는 재림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두 가지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그럼 천국에 가서 미소 띠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전체적인 종말. 이게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처음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어떻게 200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별빛을 보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별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밤에는 걷고 낮에는 잤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성령 충만 해보십시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늘 깨어있기 때문에. 멀고도 긴 신앙의 여정을 쉬지 않고 갔어요. 낮에는 잠깐 쉬고 밤에 걷고 고됐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내 가서 자기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왕이 오셨는데 이런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별이 날 때 반드시 왕이 오신다. 경험이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왕궁이 아니고 마국간이었어요. 너무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게 상응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왔어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비해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엎드려 절하며 왕이 나셨던 왕이 나셨던 아무도 그의 외모를 보면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았겠지만 이미 하늘을 본 사람들은 그가 왕이라는 걸 알아요. 별빛을 보고 따라온 그는 이분이 왕이라는 걸 바로 알아본 거예요. 오늘날 그 별빛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예수를 만나는 곳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별빛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체적인 종말이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헛살은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소용없어요. 잘생긴 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잘 산 겁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낮은 곳에 계셔도 알아보고 높은 곳에 계셔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신앙의 노정의 길을 일단 들어왔으니 정도에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야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견디고 깨어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왜 환영하느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나 편협적인 사랑이나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죽어줄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담아가지고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시 외부에 배출해낼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